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목사님이고 흑인 민권 운동 가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연설 중에 유명한 연설이 있지요. I have a dream 하면서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이 목사님은 꿈꿨던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 통합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찬양의 후렴 가사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이따가 또 부를 텐데 다 아시지요. 그럼 여러분, 꿈이 뭘까요? 비전이 뭘까요? 뭔가 알고 있는 단어 같은데 또 말하라고 하면은 잘 말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중에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꿈이 없는데요. 네, 꿈이 없는 게 꿈일 겁니다. 이것이 다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뭐냐면 라틴어로 보다란 뜻입니다. 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바라보는 미래가 나의 비전이에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바로 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교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고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일까요? 그것도 차이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삽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인 사람. 예외는 없을걸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전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냥 저는 큰 꿈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도 꿈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평범한 삶이 제일 어렵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꿈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인 사람에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서 벗어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이자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되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즐거움을 얻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게 성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자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무슨 꿈을 꾸셨기 때문에 그 아들조차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교회에 오셨는데 한 주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까? 돈을 위해 사셨습니까? 세상과 그 가치를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변화시켜도 되는데 왜 거듭나게 하실까요? 왜 다시 태어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온성교회가 참 사랑스럽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 때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떠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어릴 때요 꿈을 꾸게 되는데 밭 곡식단이 막 여러 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단이 꼿꼿이 서 있고 자기 형제 11명의 형제의 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자 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 여기를 모여봐. 형들이 꿈에서 나에게 절하더라.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로 열받아 있던 형들은 요셉의 그 말에 더 열받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눈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제는요, 아버지와 엄마까지 등장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도다. 이분 아버지 어머니 다 모여보세요 하면서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아버지가 역정을 내십니다. 나랑 너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정말 너한테 절할까 하면서 역정을 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예지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스스로 꾼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뭔가 명예욕이 있어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스스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진짜 요셉의 비전 가지고 싶으세요? 요셉은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은 그 순간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능동적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개척해야 될 것 같고 능동적인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겁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유명한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동진 씨가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인생 전체에는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해도 안 된다는 걸 아는 나이가 됐고요. 여러분도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서 나의 온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가 되셨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이 그나마 노력을 기울여 할 수 있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나머진 자신이 알 수 없죠.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나의 꿈,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산다 한들 나의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영어로 We can make our plan, but the Lord determines our steps. 영어를 잘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참 두렵고 떨리게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계획은 나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는 건 나도 아니고 나의 좋은 계획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성도는 이 말씀의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붙잡힌 인생을 산다는 뜻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꿈을 깨는 거예요. 내 꿈을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여러분, 빨리 꿈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꿈 깨세요. 꿈을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나의 꿈보다 그 꿈은 더 위대할 것이고 나의 꿈보다 그 꿈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푸른 초장과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부 37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꿈을 꾸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종살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러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 속에 형통이란 단어가 독특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뜻이 무엇일까요?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 삶일까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가사에 이런 찬양가사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 가사를 볼 때 어느 날은 믿음이 없어요. 진짜 만사형통합니까? 하나님, 저의 인생이 진짜 만사형통한 인생입니까? 뭔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2번 형통이라는 말씀을 넣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우리의 예상대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야, 드디어 나의 종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구나,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총리가 되어서 형통이란 말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형통했다라는 말씀이 적힌 곳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그때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형통하면 노예 생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하면 거기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 사람 집에 팔린 그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요, 간수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속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렇게 끊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찰라흐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음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 형통이 찰라흐입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가 바로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이 형통은 씨앗으로 비유가 되는데, 여러분, 씨앗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씨앗의 생명은 어디를 향하여 돌진합니까? 열매를 맺는 그곳을 향하여 이 씨앗의 생명은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씨앗이 갖고 있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목적과 계획대로 돌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형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다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주 잊고 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계속 외우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자 비유를 드셨는데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한 손으로는 우리의 죄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맡고 계시고,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손을 세상에 내밀고 계시는데,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 두 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맡고 계시고, 한 손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지금도 계시는데, 심판의 날에는 이 두 손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 앞에 깨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곳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티켓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후에 단기 선교를 가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천국에서 보자.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천국에서 보자. 어떤 예화가 있는데, 어떤 교인이 천국에 갔는데, 교인이 천국에 오면은 그 예수님이 왔니? 왔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래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천국에 오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갖고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안으면서 어이구 왔니 하면서 반갑게 이렇게 안아주면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 교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 세상에 있을 때도 목사와 교인이 좀 차별받는 것 같았는데 이 천국에서도 이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왔다. 내가 너무나도 반가워갖고 내가 가만히 앉을 수 있겠니?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직분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갑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찬송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때나 요셉은 요셉을 통하여 그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요셉의 때나 수천 년 전에 요셉의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 이때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심판이 아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꿈꾸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비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살이 하는 동안 곡물의 생산, 보관, 유통 등의 업무를 배웠습니다.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는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둔 인생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2월 특별 새벽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온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며 지금도 거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교회는 형통한 교회입니다. 디트리티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 시온성 교회를 향한 꿈을 우리는 어떻게 꿔야 하나요? 내가 꾸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꿈, 사람을 살리자, 이 비전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실 때 반주해 주세요. 이 찬양은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졌냐면 그냥 어떤 CCM 찬송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그 가사를 읊조리고 만들고 불렀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꿈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아버지의 꿈이 이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꿈꾸던 꿈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길 원하오니 그 꿈을 나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며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의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꿈을 꾸시고 나는 죽어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났사오니 여전히 하나님을 꿈을 꾸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오니 나의 꿈도 사람을 주님과 함께 살리는 꿈을 꾸며 이 비전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